오늘은 아비야의 공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아비야는 이제 남유다의 2대 왕이 됩니다.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남유다의 2대 왕이 아비야인데, 오늘은 역대하 13장으로 읽었는데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15장에 나와요. 1절부터 8절. 그 내용의 비중이 역대하 13장이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역대하 13장 중심으로 읽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여기 역대하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 상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야, 아비얌.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좀 오기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그럴 만한 그런 또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이제 별칭을 썼다든지 이렇게 읽기도 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내내 같은 사람이고 오늘은 역대하를 중심으로 그 이름대로 아비야. 근데 그에게는 공과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에서는 이 공을 말하고 있고, 또 열왕기 상에서는 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반되게 말씀이 달라요. 왜 그러냐? 역대 상하의 말씀은 이게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그 왕들의 그 행위를 그냥 객관적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아주 승리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지만, 그가 3년밖에 그 왕위를 못해요. 그래서 3년 만에 죽어요. 왜 하나님이 공이 있는 사람을 빨리 죽였을까? 그만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 역대하에서 발견하고, 과, 이것은 열왕기 상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확실해요. 먼저 이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 때에도 평생 전쟁했다고 그랬거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평생 전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어요. 여로보암은 22년이나 왕위를 했고 르호보암은 1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었는데 그 아들과도 여로보암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야 남유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역전승을 거둬요. 그럼 왜 그러냐? 군대 수가 북이스라엘 2배가 넘는 거예요.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인이 모였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 모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우리나라도 군대가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항상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60만. 한 나라를 지키는데 60만이면은 적은 수가 아닌데, 여기에 남북이 합했는데 120만 명이 모여서 40만 대 80만이 싸우니까 뭐 이건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40만이
80만을 이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신 거예요. 첫째, 4절부터 12절에 보면 확실한 언약 신앙을 가졌다. 확실한 언약 신앙을 가졌다. 이걸 하나님이 좋게 보셨어요. 이 아비야 왕이 이 스마라임이라는 이 산에 올라가서 적을 향해서 연설을 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은, 남유다는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혀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씩 하신 내용인데, 소금이 뭐예요? 변하질 않잖아요. 언제까지나 그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 주잖아요. 이게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언약을 붙이면 이 언약이 그만큼 변함이 없고 분명하고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야는 그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중시조 다윗을 택해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나라다. 남유다는 정통하다. 언약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당신은 언약의 배신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이삭을 한 사람 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한 사람 택한 다음에 그 12아들은 다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이 12지파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떼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은 어디에 남아있냐면 2지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유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같이 협력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지금 남유다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숫자는 많아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언약은 다윗 그 유다 지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바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나라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에 덤비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 그게 아론의 제사장권과 레위인의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무시하고 그들을 박해해서 쫓아버리고 이방 나라의 풍습처럼 아무나 장립을 시켜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이방 제사식으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다. 엉터리 제사를 드렸다라고 딱 꼬집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가 비록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지식이 아주 정확한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예요. 훌륭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이 핵심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비야는 참 훌륭하게 이 성경의 맥을 알고 있다는 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자기가
뭔가는 믿어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복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하고 그 언약 중심으로 자신이 따라가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다. 이것이 아주 또 굉장히 귀하게 보신 부분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능란해가지고 양공작전을 펼친 거예요. 군대도 2배나 많지만 80만이 되지만 그걸로만이 아니고 복병을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유다 군사들이 그냥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은 군대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더구나 북이스라엘이 앞뒤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신앙심이 나온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전쟁 중인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따라온 이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 앞에 전쟁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하나님도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성경적으로 전쟁을 다윗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으로 도망가. 그 바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19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뺏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그 성읍 하나가 뭐냐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접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지역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공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르짖는 자들, 성경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의 나팔을 부는 자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셔서 2배나 더 많은 군대를 50만을 죽여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철저히 하나님 언약 붙잡는 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무리 약해도 도와주면 더 강하다, 그 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여기 21절 22절에 이제 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열왕기상 15장 3, 4절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 뭐냐? 재위 3년 만에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찌 3년 만에 하나님 죽이셨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대로 더 살아있고, 그 이유를 여기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죠. 아비야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짓을 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믿은 거예요. 교회도 갔다 점집에도 갔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믿은 거예요. 이중으로.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에게도 가서 복채내고 빌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야도 똑같이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복받는
그런 우상 숭배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에요. 우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솔로몬부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가 다 하나님과 우상 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걸 끊지 못하는 자를 용서치 않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는 그 열왕기상 15장 4절에는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라는 사람을 빨리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 단지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다윗 이래로 이제 아사 왕을 아주 선한 왕으로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 발을 양쪽에다 다 내딛고 적당하게 이쪽 발 디뎠다 저쪽 발 디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잡는 사람은 양쪽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예요. 다윗은 한쪽만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에게 실수가 있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한 길로만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